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드르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드르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어느 분이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정원에 심었습니다.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에게 정원의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시들어가니? 은행나무가 대답합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높은 기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과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사과나무가 대답합니다. 저도 매한가지예요. 해바라기처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그때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 사이로 활짝 핀 들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만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비결이 뭐니? 들꽃이 살포시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들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행복과 기쁨을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 폭풍 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교회 비전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잘 따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일 전부터 저희 교회 비전 선언을 하나씩 우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세대 예배로 시작했기 때문에 3세대에 관한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려서 2주 전에는 세계를 향한 교회에 관해 말씀을 드렸고, 세계 선교는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네 전도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의평화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름 없는 자들에게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정의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비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세 번째인 한 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그 이야기에서 저는 문화를 이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들꽃의 대화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습니다. 이런 멋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고도 알고 있죠.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는 혼자 이런 가정을 내려보았습니다. 문화는 약한 곳에서 싹 터 오르는 것이 아닌가. 약하지만 들꽃과 같은 자신감이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문화는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 민족과 문화는 함께 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고학자인 이선복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한민족이라는 말은 명쾌하게 정의되고 있는 듯 하지만 민족이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에 좁은 곳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의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고 생긴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민족은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써내려 갑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지만은 민족이란 언어 공동체라는 뜻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언어 공동체만도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유전적 공동체의 개념도 아니며 그렇다고 문화적 공동체의 개념과 같은 용어도 아닌 바 이런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동시에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스스로 동질적인 집단의 성원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종합이라는 정도의 뜻을 지닌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논문이었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한민족은 5,000년이나 그 이전부터 한반도에 살았던 주민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인가 한반도 밖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후손으로 함께 오늘까지 이른 역사적 경험을 나눈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표현이 눈에 띄죠? 역사적 경험. 유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역사에 동참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서에는 비록 이방 땅에 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경험에 동참하며 또 이스라엘 문화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만 에스더의 줄거리를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사 왕국에게 바벨론이 멸망하죠. 이때 유대 포로들은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귀환하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바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에스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바사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원래 있던 왕후를 폐위시켰고 이때 사촌 오빠인 모르디게의 도움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궁궐 앞에 있다가 왕에 대한 음모를 듣고 이를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이 암살당할 것을 모면케 하죠. 이것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제2인자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대 민족을 멸하게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하만과 무리들이 제비를 뽑아 유다인을 멸할 날짜를 잡죠. 이를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4장 14절 말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한마디로 내가 유다인의 역사적 경험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다른 길로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반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유다인들의 역사 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패스트 포워드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립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제비 뽑아 받은 그 날짜에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두 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죠. 부림의 뜻은 제비 뽑기 할 때 제비. 하만이 제비 뽑아서 두 날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 날들은 유다인들이 멸종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만과 유다인들의 대적이 도리어 멸종이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죠. 내년도에는 2월 25일, 26일 양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킨다고 정말로 유대인의 문화를 이어가는 자들이 될까요? 진정 유대인의 문화를 이어가는 자는 오늘도 삶 속에서
불임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일 줄로 압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경화 작업, 성경으로 선택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불임의 사건을 펼치시는 불임을 알리는 책인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죽게 된 날이 도리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는 날이 되었던,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곧 에스더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임절을 지킴으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이 놀라운 역사적 경험에 동참함을 통해서 유다 문화를 이어가는 삶을 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역사적 경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존재의 귀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처음 말씀드린 들꽃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문화를 이어가는 삶은 이룩해 놓은 성공 사례를 누리며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새롭게 역사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들꽃이 되어서. 그렇다면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삶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어진 한민족의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역사적 경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비전 선언을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민족의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한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김수영 목사님 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한글. 지난주 인도자 교육에서 어느 분이 나누셨는데 교우님은 세종대왕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분 중에 아랍 분이 있는데 아랍 글자는 너무 어려워서 거의 아랍 사람들은 문맹들이고 고등학교 가야 겨우 배운다고 합니다. 물론 제대로 배우지는 못하고. 그래서 쉬운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시하는 일도 쉽지 않았던 것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신하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세종대왕은 한민족의 들꽃과 같은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와서 한글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죠.
일점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시경 선생님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던 중에 한글 표기법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어 문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한글이라고 처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글 체계를 정립하고 보급했으며 한국어 연구에 공헌하였습니다.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나 곧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일본어가 국어가 되기 때문에 국어연구학회의 이름을 조선언문회로 바꿉니다. 웬일인지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한글을 사랑한 대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는 배제학당을 졸업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글 안에 있는 들꽃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겼던 분입니다. 한편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일제강점기 때도 한글은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일본 제국이 1942년에 한글을 연구하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전해에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했고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일제는 내부의 반항을 염려해서 1942년도 10월에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모두 체포한 것입니다. 6개월 전부터 조선어학회는 한국어 사전을 편찬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33명이 재판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하고 형 집행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변절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강제로 일본 이름이 지어진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어학회는 해산되고 만들었던 사전 원고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1945년 9월 서울역 창고에서 잃어버렸던 원고가 발견되어 추후 한글 대사전이 출판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변절하지 않았을까요? 들꽃의 아름다움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편 이들이 일제강점기 때 한글 사전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요? 있다 해도 지금보다 100년은 뒤져 있을 줄로 압니다. 요즘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한민족의 문화는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해외 동포가 되어서 이곳에 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도 계속 한민족의 문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비친 유대인처럼 우리의 좁은 삶의 현장에서 역경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는 한민족의 역사 공동체에 심겨진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히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대 문화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세계 선교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들꽃임을 믿고 우리들의 삶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문화를 꽃피울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최인호 작가를, 소설가를 잘 아실 줄 압니다. 독실한 캐톨릭 신자죠. 그는 심청전이야말로 한민족이 소유한 최고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져 죽고 아버지 신봉사는 300석을 부처님께 바쳤지만 눈을 뜨지 못합니다. 알거지가 된 신봉사는 어느 맹인 잔치에 참석하는데 부활해서 왕후가 된 심청이가 마련한 잔치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심청이는 아직도 눈을 못 뜬 아버지를 보자 기가 막혀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풍랑 속 중에 빠져 죽은 심청이 살아서 여기 왔소. 이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감은 눈을 휘번쩍 뜨게 되는 이야기죠. 최인호 작가는 다음과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졌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주님도 십자가를 통하여 가난과 약함의 삶에 동참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적 경험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바꾸셨습니다. 지금도 뒤바꾸십니다. 들꽃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밝게 하십니다. 최인호 작가는 오늘 한인들은 삶 속에서 제2의 심청전을 쓰는 특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삶이 아닐까요? 심청전은 한민족의 역사 공동체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들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흩어진 인류마다 아름다운 들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문화를 허락하여 줬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글을 주셨고 또 한글을 넘어서 정말로 한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나누게 도와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한민족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 문화를 위하여 정말로 애써 삶을 바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의 역경 가운데서 주어진 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떠나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되 유대인의 문화 속에 오셨지만 온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마다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주어진 한민족의 문화의 아름다움을 안고 더욱이 십자가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